오늘은 민수기 19장을 읽을 차례입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붉은 암송아지 혹은 암소를 태워서 정결케 하는 잿물을 만들고 시신을 접촉해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에게 이걸 뿌려서 정결케 하는 이야기가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앞뒤 문맥에서 보면요, 16장에서 18장은 고라자손의 반역이 있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을 확립시켜 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9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라자손의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그 많은 시신들과 접촉하면서 부정케 되었는데 그것을 정결케 하는 일과 관련해서 19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 20장에서는 광야 40년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해에 이제 무리바의 물 이야기가 나오고요,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장의 맥락과 붙여서 19장을 읽으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함을 유지하였는지를 알려줍니다. 광야 38년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없고요, 죽는 이야기인데 그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떻게 정결케 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장은 간단한 규례 같지만 이 규례 안에 38년 광야에서 쓰러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넓히면요, 광야 1세대가 죽음을 향해 걸어갔듯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정결케 하시는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신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복음 전파하는 직분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19장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분씩 읽어가겠습니다. 먼저 1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짚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이제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잿물을 만들 때 첫 번째는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해서 잡는 겁니다. 준비할 때에는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것, 첫 것을 들는 겁니다. 암송아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끌고 진 밖으로 나갑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감독 아래에서 다른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 그 붉은 암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러면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서 회막을 향해서, 이제 회막은 문이 동쪽으로 향해 있는데요, 회막을 향해서 7번 뿌리도록 했습니다. 이제 잡은 암송아지를 어떻게 하는지 5절로 6절입니다.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무술초와 홍색 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예, 암소를 제사장 엘르아살 감독 아래에서 불사르게 하는데요, 전부 불사릅니다. 가죽, 고기, 피, 똥까지 합니다. 그리고 백향목, 우술초, 홍색실을 취해서 암송아지를 불사르는 가운데 던진다 했습니다. 무슨 색깔일까요? 송아지는 붉은색이고요, 불도 붉은색이겠죠. 백향목도 속은 붉습니다. 그리고 홍색실입니다. 그리고 피도 거기에 함께 태웁니다. 피를 태운다는 말이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먹으면 피를 강조하는 서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를 태울 때 백향목, 우술주, 홍색실을 취해서 함께 불사릅니다. 백향목, 우술주, 홍색실은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할 때 사용하는 재료인데 이것도 함께 태우니까요, 재가 많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재를 많이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백향목, 우술주, 홍색실로 나병 환자를 정결케 했듯이 그럴 때 속죄제를 드리는데요. 부정을 정결케 하는 것이 속죄제인데 그 정결케 하도록 위해서 말하자면 속죄제의 성격을 갖는 그러한 물을 만듭니다. 구절에서 이것이 속죄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로 10절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다.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고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이제 붉은 암소를 태운 다음에요, 제사장이 그걸 감독했죠. 그 일이 끝나면 제사장은 자기 옷도 빨고요, 불 옆에 있었는데 자기 몸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가는데 저녁까지는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불사는 사람도 옷을 빨고 몸을 씻었고 그도 저녁까지 부정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 일을 하면서 부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몸이 정결한 사람이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서 진 밖에 정결한 곳에 두었는데 이것을 회중을 위해서 간직합니다. 마치 뜨거운 커피 믹스 가루하고 뜨거운 물 섞으면 이 믹스 커피가 되듯이요, 재가 있고 흐르는 물을 섞으면 이 정결케 하는 물이 됩니다. 이것을 뿌리는데요, 속죄 드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속죄제라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죄를 거두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 송아지를 불사른 사람, 죄를 거둔 사람이 모두 부정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죄를 거두고 부정을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읽겠습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제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니라. 시신을 만진다 했는데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것을 처리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신을 만지면 이 사람은 부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죄의 결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이 죽음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죄와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것을 부정한 것이고 부정한 것이라고 알려주시면서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려고 이런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신을 만진 자에게는 너는 부정하다, 7일 동안 부정하다 하는 데에서 하나님의 엄의를 알려주시고요, 동시에 제3일과 제7일에 잿물을 그에게 뿌립니다. 재를 가져와서 흐르는 물을 섞어가지고 정결한 사람이 와서 그것을 뿌립니다. 제3일, 제7일에 뿌리면 그는 하나님께서 정결한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애를 만졌다 해가지고 속죄제를 드려서 정결케 하려면 이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훨씬 그 의미를 생각하도록 7일 동안 이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부정한 가운데에서 제3일과 제7일에 정결케 되는 물을 뿌릴 것을 바라면서 죄와 죽음과 여기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도록 하면서 주님께, 생명 되신 주님께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리지 않은 사람은 그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부정한 상태로 들어오면 성막을 더럽히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하게 되는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14절로 16절입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무릇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무릇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무릇 뚜껑을 열어 덮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이운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예, 장례에 염하거나 하는데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막에 함께 있으면, 죽음의 공간에 함께 있으면 그 사람 7일 동안 부정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했을 때 그 그릇도 부정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른 경우는 들에서 칼에 죽이거나 시체, 사람의 뼈, 무덤을 닿으면 이것도 부정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죽음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교회에서 이질적인 것이지 당연한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도록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데에서 정결케 하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17절로 19절입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한 자가 옥술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뼈나 죽음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하리라. 시신과 접촉하면은 부정하다. 같은 공간에서도 부정하다. 이것을 엄하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러한 데서 구원해 주시려고 아주 간단하게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하고 섞어가지고 이것을 우슬초로 물로 찍어가지고 사람뿐만 아니라 장막과 기구와 모든 것에 다 뿌려서 전체를 정결케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7일에 완전히 정결케 될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정결한 사람이 우슬초를 취해서 물을 뿌렸는데요. 이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사장도 부정해졌고 암소를 태운 사람도 부정해졌고 죄를 거둔 사람도 부정해졌는데 부정을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 사람도, 우슬초로 뿌린 사람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의 전가, 부정의 전가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짐을 짊어지면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분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실 그분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수고를 해가면서 지금 적어도 4사람이죠. 4사람이 이 부정케 되는 일을 겪으면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간 겁니다. 이런 큰 수고를 하는데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리움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영한 율례니라.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 자는 그 옷을 빨 것이며 정결케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하나님께서 엄유를 알려주시고
또한 동시에 사랑의 길을 내셨는데 부정하면서도 그 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복음을 정결케 하는 물을 통해서 아주 요약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는 여호와의 총회에서 끊쳐질 것이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소에 그런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호와의 진에 들어올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죽음이 존재할 수도 없고 죄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멀리하고 정결케 하면서 주님께 나오도록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부정하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이다,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다 하고 엄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나오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이건 영원한 윤례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 정결케 하는 물을 만지는 사람, 물을 뿌리는 사람, 부정하게 되었으니까 옷을 빨고 저녁까지 이 자신을 살피면서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할 거가 있는데요. 첫째는 붉은 암소로 만든 재,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었는데요. 부정을 정결케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속죄제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어미를 나타내는 것을 보는데 사랑은 수염소나 가축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결케 하는 물로 속죄제를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효과는 같았습니다. 이거 주님의 사랑입니다. 동시에 어미가 있습니다. 정결케 하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부정함이 전가된다 했습니다. 제사장, 불로 태운 사람, 재를 거둔 사람, 정결케 하는 물을 사용한 사람이 모두 부정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광야 일시대의 사람이 다 죽었거든요. 죽기 위해서 40년 살았습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을 잘 요약한 것이 어떻게 보면 민수기 19장입니다. 그들은 다 죽었거든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주님께서 이것은 부정한 것이고 여기서 어떻게 정결케 될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조금 더 넓히면요. 인류의 역사는 민수기 19장 역사와 같습니다. 너는 흑인이 긁으로 돌아가라.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니까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세례를 받으셨고요. 또한 돌아가실 때에는 암송아지를 진 밖에서 태운 것처럼 그리스도는 영문 밖에 나아가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거기서 죄인과 동일시되어서 죄를 짊어지시고 죄가 되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얻으신 공효를 우리들에게 입혀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보면은 염소와 황소의 피와 그건 다른 제사 드리는 거죠. 그 다음 암송아지의 재, 이건 민수기 19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암송아지의 재로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었는데요. 그것을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전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이 물은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그것이 거기에 참여한 사람을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는데 영원한 성신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흠없이 드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찾는다는 데에서는 하나님의 어미를 보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부정함이 전가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야이로의 딸을 만지면서 달리다금 일어나라 하면서 일으키셨습니다. 부정함이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 문둥병자 이런 사람을 만지면서 생명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어떻게 하실까요? 민수기 19장에서는 제사장이나 불사른 사람이나 죄를 거둔 사람이나 정결케 하는 물을 만진 사람이 모두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녁까지 부정해지는 것을 각오하면서 그 일에 참여했거든요. 구약의 직분자들도 전가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부정함에 참여하면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일에 자기를 들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가르쳤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부정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니라. 복음을 증언하는 것은 죽는 것과 같거든요. 그 죽는 것과 같은 데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납니다. 동시에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고린도 교회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는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는데 이 고통 겪는 것을 통해서 생명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작동합니다. 약동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민수기 19장에서 규례를 주시면서 영원한 규례를 했거든요. 영원한 규례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영원한 규례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역사에 위해서 시행해 나가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으로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 19장에서 배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너희 인생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선언하셨고 그때부터 역사의 마지막까지 사람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손으로 하신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죄를 짊어지실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제사에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옛적부터 예표를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신 다음에 이 은혜의 복음을 주님의 교회에 맡겨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주님과 같은 심정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며 나아가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암송아지의 피로 만든 재로 만든 물로 정결케 하여 주신 이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엄유와 사랑을 깨닫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복음을 지금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증언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즐거이 이 복음을 증언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